제자리가 아니겠죠. 무가 무에 있어야 제자리예요. 이게 중립이에요. 무가 권능이 많아지고 실제처럼 인식이 되면 그건 제자리가 아니고 이상한 거겠죠. 그거는 정신병자가 하는 거잖아. 없는 걸 막 실제라고 하고 막 없는 거에 막 영향 받고 영향 주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 제정신이 아닌 사고장일 거 아니에요. 무가 없는 것이 신의 자리에 있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잘못 아니에요? 실수 아니에요? 무는 무의 자리에 있는 게 중립이죠. 무에게 권위를 주어가지고 무를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놓으면 그건 제자리가 아니겠죠. 우리는 마이너스의 상상들을 계속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은 존재하는 생각이 아니라고요. 마이너스 3개의 사과가 있다 라는 말은 3개의 사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있다고 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없는 거가 있다고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없는 건데 우리가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의 자리에 무가 있는 거예요? 중립의 자리에 중립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그것의 반영인 형태들은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없어야 할 것이 지금 보여서 이상한 거예요? 없어야 할 것이 우리한테 보이고 지금 경험되는 이상한 상태예요. 그것들은 지금 중립에 있어요? 아니죠. 그것들의 중립은 무예요. 제자리가 무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가 아니라 그것들이 유가되어 있죠. 우리의 생각도 유가되어 있고 우리의 신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반영된 이 세상의 모든 형태들도 지금 유가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의 제자리는 어디예요? 무예요. 무는 무로 돌아가야지 중립이겠죠. 하나님의 생각만 유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거. 그건 우리한테 인식이 안 돼요. 그게 지금 무의 자리가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죠? 진짜 제자리로 오려면 실제의 자리, 진리의 자리, 모든 것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놓아야 해요. 자리, 영을 나의 중심에 놓아야 돼요. 이거에 헌신하는 마음이 제단인 거예요. 실제 생각을 섬기는 마음인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내 마음이 돼야만 무가 지금 유가되어 있는 것들도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무가 유가되어 있는 게 생명이 아닌 게 죽음이 실제화된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실제이기 때문에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실제고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죽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정상 아니거든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형태가 없는 존재가 죽는 형태를 가지고 계속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거 이상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 이상한 모든 형태와 그걸 만들어서 반영시키고 있는 형식인 생각, 이거 두 가지가 다 중립의 자리로 돌아가야겠죠. 마이너스 3개든 마이너스 1000개든 다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은요, 이 마이너스 1000개, 10,000개 다양하게 갈라져서 실제화되어 있는 이 생각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모든 것의 자리에 놓고, 유를 유의 자리에 놓고 무를 무의 자리에 놓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다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영은 내 중심에 와야 되죠. 그럼 제자리에 오죠. 하나님의 생각이 의미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봐서 가치 있게 여기면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만, 가치 있게 여겨야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겠죠, 의미를. 그러면 유는 유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오겠죠. 영이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오겠죠. 그러면 나는 그 영을 섬기는 마음으로서의 제자리에 있게 되겠죠.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 모든 생각과 그 생각이 반영된 모든 형태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로 서서히 돌아가겠죠. 무로 돌아가는 것이 성령이 설정한 그것들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를 유로 만들어서 있는 거라고 착각하겠다고 한 이 망상이 유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무의 목적이었다면, 성령은 무의 목적을 유가 제자리에 있게 하는데 잠시 사용됐다가 무가 무로 돌아가게 하는 걸로 제자리로 가게 해요. 그러면 이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나한테 가장 완벽하게 사용돼요. 내가 유를 가리기 위해서 무를 사용했으니 난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이고 두렵겠어요. 무도 무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인데, 사랑을 가리고 행복을 가리고 기쁨을 가리고 평화를 가리는데 무를 사용했으니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 도구였고 두렵게 하는 도구고 외롭게 하는 도구고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였겠어요.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외롭게 하는 목적을 빼버려요. 이 목적이 사라지면 나는 행복해지겠죠? 평화로워지겠죠? 기뻐지겠죠? 성령이 바꾸는 시나리오는 무가 유의 자리에 있었던 걸 무의 자리로 돌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죽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늙게 하고 결핍되게 하고 없어서 끝없이 더 많아야 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게 했던 수많은 고통과 비참함의 아이디어들이 나한테서 점점점 사라질수록 영은,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 나는 그 영을 섬기는 마음으로써 이 영을 소유하고 있고 이 영을 주고 받고 하면서 소통하고 있으니 나는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완벽해요. 이 완벽한 나를 인식하면 나한테 결핍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은 무한히 확장돼요. 충만은 무한히 확장돼요. 그런데 마이너스도 그만큼 확장되면 또 나는 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성령은. 플러스는 계속, 유는 계속 확장되게 하고 마이너스는 점점 사라지게 해요. 그러면 나에게 뭐만 남겠어요? 충만과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기쁨만 무한히 확장되는 무한대가 남겠죠. 계속 마이너스를 만들면 플러스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메꾸기가 바빠서. 그래서 여기서 균형 맞추려고 이 두려움의 생각이 무섭고 힘들고 외롭고 공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랑의 환상 만들어서 균형 맞춰 보려고 했지만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없는 거를 가지고 있는 척 하면서 보통 두려움, 외로움 생각을 줄 때마다, 그걸로 소통할 때마다, 실제라고 정죄할 때마다, 의식하고 제의식을 느낄 때마다 계속 마이너스인데요. 여기 살면 살수록 고통 끝이 없을걸요. 근데 고통은 끝이 있어요. 왜냐면 성령님이 와 있기 때문에. 오답에 있는데 답이 왔으면 오답은 없는 거잖아요. 답을 알면 끝인 거잖아요. 문제가 계속 생겼다 할 때 그 문제예요. 이 문제와 행복한 이 답 중에서 뭘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가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기적수업이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에다 선택하고 행복한 것에서 선택하고 무한히 확장하는 것, 무한히 주고받아서 무한히 기쁠 수만 있는 것에서 선택권을 쓰는 게 무슨 희생이에요? 내 마이너스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고 플러스만 많아지는 게 무슨 희생이에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요. 원래 무로 돌아가는 거 그냥 제자리로 가는 것 뿐이고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고통이 있었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늙을 수도 병들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었던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점점 무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무의 자리로 가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거예요. 병들고 늙지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몸은 일정한 기간 사용되다 놓아지겠지만 우리가 그 목적에 썼던 것만큼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아요. 플러스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무로 가는 거니까 몸이 생명이 되지는 않아요. 몸이 영원히 살게 되지는 않아요. 몸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플러스로는 안 가요. 그러나 무로는 갈 거예요. 다시 또 몸을 입고 태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데로 가는 건 아니고 그러한 목적이 사라져서 안 병들고 안 아프고 생명으로 가는데 도구로만 쓰일 거예요. 잠시. 무는 무로 가서 내려놔질 거고 유로 진짜 생명으로 나는 병들지도 죽지도 늙지도 않는 영원한 생각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그 생각을 주어서 소통하는, 사랑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 우리의 시나리오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우리의 시나리오가 이 마이너스의 시나리오인데 마이너스가 점점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만큼의 시나리오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이 제자리 내 마음의 중심에 온 것만큼의 충만한 시나리오는 나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면과 외부가 다 성령의 시나리오로 바뀌고 외부라는 것은 없는 거니까 그냥 놓고 무니까 무의 제자리로 가고 내면이라는 건 나의 마음이라는 건 실제니까 내 영을 섬기는 제자리에 있는 마음으로써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기뻐지기만 하는 것이 무한히 확장되는 무한대로 갈 거예요. 네. 이게 성령이 준 시나리오인데 우리의 시나리오와 완벽하게 다르죠. 가치를 이 정도 설명했는데 알아지잖아요. 그렇다면 배우는 동안 더 이해가 되고 또 같이 있어질 텐데 하나님이 그 부여해 놓으신 의미들을 배울 때마다 너무 같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니까 내 것은 공유되면 확장만 되니까 내가 맛집 알려주면 나는 가서 못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맛집 안 알려주겠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알려주면 나한테는 그 맛집이 더 확장이 돼요. 더 맛있어지고 더 커지고 더
진해져요. 그렇다면 난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공유한 이 사랑의 생각을, 영을 중심에 두고 이 생각의 의미들을 배운 것들을 형제들에게 알려줘서 형제들도 그 기쁨이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형제하고 소통을 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한 의미로 이루어진 한 생각으로 완벽하게 소통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의 완벽함은 완벽한 소통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 완벽한 게 맞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생각, 다른 생각이 조금도 없는 그 거룩한 생각으로만 소통하는 게 사랑인데, 우리 지금 완벽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생각 가지고 소통을 단절했고 소통을 못하고 있으니까 외롭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완벽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어야겠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 마이너스 1000개 만개들이 사라져야 되겠죠. 이 생각이 사라지게 하는 진짜 의미의 생각이 인식이 되어서 이해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함으로 받아들여지고 공유해짐으로써 나한테 소통되어서 강화돼야겠죠. 계속 사용하면 기억되고 신뢰하고 믿고 내가 바로 이거 자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 알무로 건너가게 되겠죠. 확신해서. 이걸 쓰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죠. 내가 나를 주니까, 내가 마음들과 연합하니까 내가 더 강화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고 하나님 부여하신 의미니까요. 그걸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고 주고, 형제도 그걸 받아서 또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해서 형제와 나는 오직 그 의미와 그 생각으로 소통하는 기쁨이 강화될 때 내가 그 의미고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확신하죠. 너무너무나 사랑하죠. 그러므로 바로 사랑인 나 자신으로 돌아가기 아무런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라는 내 사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까. 되는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할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너무 많이 생각했던 것들을 멈춰야 할 뿐.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생각한다는 기능은 하나님의 기능이기 때문에 생각은 하나님이 지시하신다. 근데 왜 난 내가 생각해요? 왜 내 생각이 있어요? 왜 다른 형제의 생각들에 영향받고 영향 주고 소통 안 되는 소통을 하려고 단절을 계속 강화해요? 이건 멈춰야겠죠. 생각이 생명이니까. 생각 없이는 못 산단 말이에요. 생명을 공유받으면 되죠. 원래 내가 그 생각이니까. 원래 내 것이 이해 안 될 리가 있나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리가 있나요? 원래 내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마치 이해하는 척하면서 지금 통하고 말하고 추구하고 있는데, 이 정도 배워서 나한테 학습화시킨 능력이면요, 충분히 하나님의 실제 생각, 존재하는 공공의 생각, 바로 나 자신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건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는 용기를 낸 마음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워요. 그걸 듣지 않고 사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생각을 들으면요 마음 평화로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 생각이 잠시라도 나에게 없는 순간들이 나한테 있고 싶지 않아요. 그 생각은 항상이거든요. 항상이지 않는다면 그 생각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항상 그 생각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배우는 것도 인식이겠죠. 이해하는 것도 인식이겠죠. 가치를 알아보고 있는 것도 인식이겠죠. 주는 것도 인식이겠죠. 소통하고 있는 것도 인식이겠죠. 이런 과정이 항상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배우고 있는 거, 기억하려고 되뇌이는 거, 공유해 주려고 쓰기도 하고 적어놓기도 하고 또 다시 이해를 정립해 보는 거, 공유해 줘서 설명해 주는 거, 내 마음에서 나에게도 형제에게도 적용해 주는 거 다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제와 그걸로 소통을 해요. 그러면 인식은 아주 더 명확하죠. 형제가 또 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한테 줘요. 나한테 또 인식이 되겠죠. 그런 형제들이 많아요. 같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생각 속에 사는 거죠. 그 생각이 반영되겠죠. 나는 그 생각에 기쁨으로, 평화와 행복으로 반응할 것이고, 그것은 반영되어서 내 삶도 그러하겠죠. 그런 형태를 나에게 가져다 주겠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 것이 내게 지각되고 경험되겠죠. 자, 이런 생각, 이런 내면 세상, 외부 세상 있어요.
증인도 있어요. 나도 그 증인의 대열에 합류하겠다라는 용의를 내면 되고, 하던 거 멈추셔야 돼요. 형태는 내버려 두세요. 그 모든 형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바꾸시면 돼요. 공부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집안일 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걸어다니시면서, 세상 삶을 살면서, 납품하시면서, 애들 가르치시면서, 빨래 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모든 거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고 내 생각이 무의미하다는 걸 인정하는 데 쓰는 거다 라고 목적만 바꾸신다면 그 형태는 내버려 두세요. 내 생각이라는 모든 형식은 무의미해. 형식이 아니라 완벽한 의미인, 상징이 아니라 내용인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는데 모든 형태든 형식이든 두 가지 다를 의미와 내용인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공유받아서 공유해주고 소통하는데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자, 형태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외부의 거, 형식은 다양한 생각. 그러면 뭘 포기하라고 한 건데요? 아무것도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던 거 그대로 사실 때 생각만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는 것으로 교정되고 치유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가능하다.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 안에서 교정되고 치유되는 것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하나님의 생각만을 인식하고 있는 지금이 항상이 되는 것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 항상은 영원으로 건네지겠죠? 무한대가 되겠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내면에서 듣는 거룩한 순간, 무시간성이에요. 시간을 무시간성으로 사용하는 것, 시간의 끝에 있는 마이너스들이 무의 자리, 중립의 자리로 오면 여기가 시간의 끝이겠죠. 시간이 많이 연장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만 시간이 쓰이고 시간도 무의 자리로 와야겠죠. 그게 무시간성이죠. 성령은 거기 있다고요. 영혼과 시간 중간에 연결고리잖아요. 성령은 무시간성이란 말이에요. 시간에 살지만 무시간의 영역인 성령의 영역에서 영혼으로 건너가야죠. 자, 거기가 거룩한 순간이라고요. 시간 속에 살지만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면 무시간성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끝으로 가게 되는 가속화가 붙겠죠. 우리의 몸, 건강, 에너지, 차, 돈 전부 다 진리에 많이 쓰이지도 않아요. 세상에 쓰이는 게 많이 쓰이는, 진리를 거부하는 데 많이 쓰였던 거죠. 진리에 사용되는 게 그렇게 많이 사용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는데 많이 썼던 것만큼 안 쓰여가지고요 돈도 남게 될 거예요. 진리를 사용하는데, 인식하는데 필요한 것들은요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 그 자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알겠다고 인식하겠다고 하면 진리로부터 이것들이 와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나에게 있음을 알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그것이 반영된 것들도 경험해요. 부족함 없이 진리를 인식하는데 건강도 돈도 시간도 자유롭게 사용할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데 쓰는 거하고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결핍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충만함에서 시작돼요. 진리를 거부하는 데 사용되는 것들은 늘 결핍에서 시작했잖아요. 사랑이 없다라는 우리의 사적인 생각인 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추구해도 마이너스의 심정과 느낌과 이 공허함 속에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가져도 더 있어야 되고 있어도 다른 게 있어야 되고 계속 그랬던 거라는 거죠. 충만해서 시작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있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그것이 결핍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더 완벽한 충만을 향해서 가는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차고 넘쳐요. 충분해요.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즐겁게 사용하다가 즐겁게 무로 돌려보내고 놓고 갈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가 성령이에요.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내 삶의 목적, 내 용이라는 권능의 사용처, 판단, 결정이라는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은 내가 가진 유일한 결정권,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가져다 주는 올바른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그 판단에게 이 권능을 넘겨줘 버려야 돼요. 그 판단이 판단하게, 결정하게 하면 나한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은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생각 자체가 힘이고 권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권능을 내가 빼앗아다가 내 사적인 생각에다 주느냐 아니면 공동의 생각인 하나님에게 드리느냐로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되냐. 권능의 마음이
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권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고 그 생각을 공유해주는 자리에 갈 때만 마음의 재기능이 이루어지는 권능이 생겨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뺏어다가 죽음에다가 주면 내가 생명이 되겠어요? 아니면 생명과 하나일 때 내가 생명이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권능이신데 하나님의 권능을 뺏어다가 무에다가 주면 나는 권능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이라는 권능을 내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권능과 하나 되면 내가 권능일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에다 준 권능이 무에게 자꾸만 되돌아가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영이 제자리에 있으면 내가 권능이 될 거 아니에요. 영에게 권능을 다 줘버려야 돼요. 결정권, 판단권, 이걸 성령에게 주세요. 나는 결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덜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전부 다 결정했던 게 죄를, 마이너스를, 사랑의 결핍을 계속 가중시켜서 무거운 짐이 되게 했던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됐으니까 죄의식 느끼고 그것에 대한 고통과 비참함을 내가 다 받아들였어야 돼서 나를 상처 입히게 했고 희생시켰잖아요. 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다니지 말고 이 결정권을, 판단권을 성령에게 아예 줘버리면 올바른 판단과 결정과 하나가 되어버려서 그것 자체가 되면 내 권능을 내가 다시 가지는 거죠. 에고에게 준 권능을요, 내가 가져오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나에게 권능이 회복이 돼요. 영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영을 섬기는 내 마음은 제자리에 있으므로 내가 만든 것들이 나를 섬길 수 있는 이 권능의 체계를 다시 잡아야 내가 만든 것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내 위에서 나를 그 폭정으로 억압하지 않죠.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지죠. 그 진짜 권능이 회복되죠. 내가 만든 것들이 나를 섬기게 될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는데 성령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뭐가 두렵겠어요. 자, 꿈을 만들고 있는 이 저자에게 이 권능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내가 만든 생각에게 주겠다는 결정을 했을 뿐이죠. 그렇다고 주어지진 않아요. 그 생각 없는 건데요. 줬다고 착각만 하는 사고장애 있는 거죠. 이 권능은 내가 쥐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든 생각에게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실제화하는 데만. 자꾸 사용되는 동안은 권능이 진짜 내 권능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폭정이 되고 억압이 돼요. 이 권능을 올바른 판단이고 결정인 성령에게, 하나님의 생각에게 주겠다고 하면 그 결정권을 내가 가지는 게 회복이 되겠잖아요. 지금으로서 할 일은 성령에게만 줘야 돼요. 잘못 사용됐으니까 바른 데 사용되게 해야지 바른 생각으로서, 바른 지각으로서 알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잘못 사용됐기 때문에 제자리에 돌리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에게 결정권을, 권위를 주세요.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나는 나 혼자서 자유롭게 내 맘대로 생각한다. 이거 자유 아니다. 억압이다. 구속이다. 고통스럽게 하는 거다. 이 정도는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뭐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제자리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생각이 인식되어서 그 생각을 형제에게 주고 그 생각으로 소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아이디어가 바로 성령이라고요. 이 모든 아이디어가 종합 세트로 온 게 성령이라고요. 통합된 완벽한 교정과 치유의 아이디어가 성령이라고요. 거기에다가 내 권능을 드리면 그것과 동화되면서 알미 내게 회복될 거 아니에요. 권능이라는 건 알미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주도권 안 가지고 내 맘대로 생각해도 된다고요? 난 내 생각을 경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 공동의 생각, 전체의 생각을 위해서 사적인 생각을 경계하셔야 돼요. 사적인 생각에 가치를 두지 마셔야 돼요. 사적인 생각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막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놓고 나를 질질 끌고 다니게 만들었잖아요. 사적인 생각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게 나의 자유라고 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두려움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니게 했어요. 사적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다. 당연하지 않다. 죄는 없어야 한다가 나의 이제 의지여야 돼요. 사랑만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아들은 죄가 없다. 이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생각은 안 가지겠어. 경계하겠어. 그리고 난 완벽하게 포기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아들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나는 죄가 있댔는데. 그런데 성령은 죄가 없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도움에게 힘을 몰아줘야죠. 도움 받으면 성령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같이 동의하는 거죠. 내가 진리의 편에 섰으면 내가 진리인 거죠, 뭐. 성령이 나의 자아니까요. 진짜 나의 자아의 편에 서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석을 받아야겠죠. 판단과 결정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에게 요청을 해놓으면 반드시 응답되거든요. 그게 그의 목적이고 여기서의 역할이니까 나에게 반드시 가르쳐주고 인식이 돼요. 그리고 이해가 돼요. 어디까지 내가 배우려고 해야 되냐면요. 이해하는 데까지. 가치를 알아보는 데까지. 형제에게 설명해 주면서 줄 수 있을 때까지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 용의를 내는 게 성령의 판단을 따르는 거고요. 성령의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은 그 판단, 그 결정으로 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배우셔야 돼요. 배우는 데 있어서 내 생각에 부여되어 있는 그 의미들을 가지고 가서 바꾸셔야 돼요.